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필링이 아니라 액션이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3대 화가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그의 손에 망치와 끌을 쥐고 거칠고 큰 돌을 열심히 쪼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열심히 돌을 쪼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 돌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 나는 지금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하나의 버려진 돌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 위대한 예술가의 안목을 가졌던 미켈란젤로는 그 돌 속에서 숨어있는 천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자기의 손을 놀릴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그는 그 돌 속에 숨은 천사를 끌어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불후의 명작, 미가엘 천사장, 이 탄생이 됐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걸작품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 속에는 누구나 천사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아울러서 우리 속에는 타락한 원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악마의 속성도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서 천사를 끌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악마를 끌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끌어내야 될까요? 천사. 네, 당연히 만나는 사람마다 천사를 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악마를 끌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우리는 악마들에 둘러싸여서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구나 다 사랑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구든지 밉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신가요? 사랑의 안경인가요? 미움의 안경인가요? 그 옛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천사를 끌어내려고 하지 않고 악마를 끌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면서 다투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개척자요, 복음으로서 그들을 낳았던 영적 아비로서 사도 바울은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1절로 3절에서 바울은 먼저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그 은사를 행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4절로 7절에서 바울은 사랑의 아름다운 특성 15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결국 사랑이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 속에 숨어 있는 천사를 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은 너와 나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너의 속에 숨어 있는 천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너 속에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만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참고 또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의 속에 숨어 있는 그 천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너에게 온유한 것, 그것이 사랑이다.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너가 잘 된다 할지라도 시기하지 않고 배합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내가 너 앞에서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내가 너 앞에서 나를 교만하게 높이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언제나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울러서 내가 너의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천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형용사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다 동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필링이 아니라 액션이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곳에 사랑의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고 사랑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사랑의 15가지 특성 가운데 5가지를 살펴보았죠. 지난주 5가지 기억하시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주보에서 다 눈치 빠른 분들 주보를 딱 보내요. 컨닝을 하시네요,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6번째 특성부터 10번째까지 특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째, 사랑은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하루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 그 동네에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창녀였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다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광경입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이 사람이 거룩한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생각했어요.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죠. 10배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겼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은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조차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뭘까요? 이 시몬은 이 여인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이 불쌍한 여인을 감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불쌍한 여인을 시몬의 무례함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여인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랑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옛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참 무례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예배 드릴 때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지만 여자들은 반드시 수건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 1세기 당시의 헬라 문화권 속에 있던 사회적 관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존경받는 정숙한 여자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반드시 머리를 가리는 망토나 수건을 썼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나타난 여자들은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창녀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이나 망토를 쓴다고 하는 것은 복종과 겸손 그리고 정숙함과 예의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성들 가운데 제멋대로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남자들도 쓰지 않는데 왜 여자들이라고 불편하게 수건을 뒤집어 써야 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2000년 전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 이건 창녀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짓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언의 문란성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몇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의 그 경건성이 질서가 깨지겠죠. 기도할 때 다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표기도 하듯이 그것도 큰 소리로 룰루랄랄라 하면서 방언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기도에 지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 기도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도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 살펴가면서 다른 분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무례히 행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 내 멋대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일곱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Love is not selfish. selfish란 말은 영어로 이기적이란 말.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에고이즘,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참 사랑은 언제나 이타적이죠.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두드려 패가지고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길에 내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제사장 한 명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못 본 척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또 레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죠. 레위 사람도 이 사람을 보자 얼른 그를 피해서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혼혈족이라고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보살펴 줬습니다. 자, 이 짧은 구절에 동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주고 데리고 가서 보살펴주고 8개나 나와요. 동사가.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입니다. 실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인 거예요. 자, 예수님 물으시죠? 자, 이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에요?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자기 유익만 구했습니다. 왜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강도 만난 자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왜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근데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나 이기적이었어요. 자기의 유익만 구했지 다른 교인들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인들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러브 피스트, 애찬식을 했는데 애찬식. 각자 자기의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음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좀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배 터지게 먹고 막 취할 정도로 마시고 가지고 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쫄쫄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또 그들은 막 성령의 은사를 열렬하게 사모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 즉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뭐를 위하여? 교회의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몸 전체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덕을 위해 은사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전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 모두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사랑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사랑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덟째,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Love does not get angry. 사랑은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버지의 그 귀중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 전혀 성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 준 그 사실만으로도 크게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왜요? 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성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의 맨 오른쪽에 있는 키 큰 사람. 형이에요, 형. 렘브란트가 형을 저렇게 묘사한 겁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벌컥 화를 내면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지 않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성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사모님 말씀.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자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격이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성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 옛날에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격한 감정에 화가 나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일어난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장로가 목사를 고소하고 집사가 권사를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상대방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 있죠. 또 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미래적인 선이 감춰져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속에도 숨겨진 천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천사를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천사를 끌어내라고 하나님 그 사람 우리에게로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화를 벌컥벌컥 잘 내고 있다면 그만큼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홉 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Love thinks no evil.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억만 가지 죄악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조차도 않겠다.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너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이나 악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복수할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 아래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는 아르헨티나의 띠게르 강변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옮겨져서 이스라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영국에 살고 있던 골란즈라고 하는 유대인 백만장자가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면서 이 살인마 원수 같은 아이만의 구명운동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못마땅히 여기면서 그 이유가 대체 뭐냐? 물었어요. 그때 그가 5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그를 죽이더라도 이미 죽은 유대인들은 다시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둘째, 그의 육신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지금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았고 죽을 것입니다. 셋째,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충분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었지만 그에게도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지금이라도 이미 식은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아이만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살인마 같았던 이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였던 이 아이만을 용서하고자 했던 이 곤란제 정신만큼 우리가 높이 사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악으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나 자신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방 얼굴에 진흙을 칠하려고 하면 먼저 내 손에 진흙을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입니다. 사랑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의로운 거예요. 사랑은 절대 불의를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불의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나의 불의도 다른 사람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불의를 행할 때 그냥 구경만 합니까? 징계하잖아요. 왜? 그 불의의 결과가 너무나 나쁘게 나타난다는 것을 부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의는 빨리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매우 위험하게 나타납니다.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불의를 저질렀죠. 바세바와 간음하고 더 나가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차도살인이라고 하죠. 남의 칼을 빌려 죽여버린다. 차도살인. 뭐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건 아니었지만 살인죄를 범한 것이나 다름없죠. 다윗이 불의를 행한 결과가 뭐예요? 자, 먼저 그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 그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겠죠?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받았던 고통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그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온몸이 뼈 마디마디가 쑤시는 큰 아픔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가 알아누우면서 침상에서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아마 다윗이 온몸이 불덩이가 돼가지고 막 열이 39도 40도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몸속에 진액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온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그냥 진액이 완전히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말라가지고 살아있으나 이 산 송장처럼 그렇게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자,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 자기의 계모를 범한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물론이고 이방법이었던 로마법에서조차 엄하게 금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를 저질렀어요.
근데 5장 2절에 보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불의를 행하고도 오히려 그게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뻐기고 자랑하고 과시했다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불의를 보고서도 못 본 척 눈 감아주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불의에 대해서 못 본 척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5장 6절에 너희 잘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들은 점점 더 골마 터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서 5장 1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오늘날도 그래서 교회가 불의를 행한 자를 징계하고 치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이 불의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이 불의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깨우쳐 줘야 되고 권면하고 경책하고 경고하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5가지 사랑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첫째, 무례 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성내지 않습니다. 넷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5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특별히 이 한 주간 이 5가지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사랑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 속에 숨어있는 천사를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사들에 둘러싸여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